하나님 아버지, 2016년 12월 27일 첫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첫 시간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간도 드립니다. 모든 과정, 무료해 보이는 순간, 지나가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의 순간도 또한 너무나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금세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왕으로 섬길 것을 결단하며 이 시간 찬송합니다. 주여, 몸의 고통이 심하여 음식물을 삼키지도 못하고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특별히 이때에 건강 주시어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사명 순종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혼탁한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 자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임박했는데 아직까지 무감각한 자들, 저희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는 예수님 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교우들 주의 가운데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고찰하겠습니다. 어제의 서론적 예비를 보았으니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합독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가운데 가장 수수께끼라고 여겨지는 로마서 제5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을 통해 모호한 것을 해석해야 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 부분을 해석해야 한다는 우리 개혁자들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5장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칭의, 성도가 반드시 영광에 들어갈 것, 영화가 보장된다는 것을 바울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계속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의 일환으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비교시키고 또 대조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마찬가지 대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종종 실수를 하는데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셋째 아담도 있고 넷째 아담도 있고 하는데, 오직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을 뿐이에요. 이 말은 인류가 참으로 다양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도 사람은 크게 두 종류라는 것밖에 결론이 나지 않아요. 즉, 자여인, 아직까지 비신자냐, 또 신자, 구원받은 자냐, 이 두 가지 구분밖에 없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냐,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접근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바울은 이러한 교리적 선언을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제 자정이 넘기까지 한국과 미국의 목회자들이 구글 행아웃에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젊은이들을 목회하는데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이 오는데 이 교리를 전하는 게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초조해하지 말고 성경을 그대로 강해해 나가자.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분명한 결단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이 자연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가 어제 배웠죠. 천지를 창조했을 때 천상에서는 그 시기는 몰라요. 루시퍼의 반란이 언젠지는 모르나 천상에서는 죄가 허용되어서 존재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상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래적인 겁니다. 아담 안에 죄의 씨앗이 있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순종했으면 영생을 얻을 소망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우리가 점점 나아지는 과정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류는 점점 진보하고 있어. 우리는 결국 이것을 정복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핑크빛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죄가 악한 마귀로부터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 이른바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류가 점점 나아지면서 인류가 점점 진화하면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류의 진보가 있었습니까? 제가 한번 나중에 예화를 쓰려고 생각해 둔 것이 있었는데요. 인류에게 가장 큰,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문명,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그 장본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뭐 패스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뭐 유럽의 절반이 죽었다고 하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감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암이다 에이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바로 제 1,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20세기 전반에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19세기에 발표가 되었고 사람들은 핑크빛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는 진보하고 있구나. 우리는 발전하고 있구나. 더 좋은 세상이 오겠구나. 이제 천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무지몽매한 계몽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패한 생각을 전쟁을 통해 깨우쳐 주셨어요.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개발된 무기 목록을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해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멀쩡하게 잘생긴 유럽인 청년들이 안면이 완전히 상실되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거, 그게 다 죄 때문인 거예요.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죄 중에 신음하고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러한 죄는 모세의 율법, 즉 신에서 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죄로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모세의 율법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례들, 계명들을 통해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목록을 딱 정해놓지 않았을 때에도 각자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장치가 있어가지고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랬을 뿐이지 목록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죄가 아닌 것이다, 그거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담은 모든 자연인을 대표한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인류가 죄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정죄와 사망에 이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의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에 4세기 대표적인 이단을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영국의 수사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거스틴과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영국의 수사가 로마에 와서 글을 막 써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아기를 봐라, 얼마나 순진하냐.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의 죄를 유전받지 않는다, 배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각자 자기가 지은 죄로 심판을 받든가 구원을 받든가,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구원을 받든가 하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 미치는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여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에는 사망과 세금 말고는 확실한 것이 없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담으로 인한 죄책이 전가되었으므로 이 죄와 사망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바울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소망을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해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주의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포도나무 비유를 바울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영광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저가 내 안에, 나는 저 안에.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이 대표의 원리, 또 전가의 원리, 즉 아담은 자인의 대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대표. 아담 안에서 죄가 전가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전가된다, 이 원리를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의식적인 죄를 범하지 않은 영아, 뱃속에 있든 태어나자마자 죽든 조금 살다 죽든 그런 아이들이 왜 죽습니까? 그들은 자기 손과 발로 죄진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나중에 좀 고집이 생겨야 좀 나쁜 일을 하지. 왜 그렇게 순진무구하고 예쁜 아이가 죽습니까? 바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등장하죠. 365세에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 가장 젊은 사람 축에 속하고요, 969세에 주님 품에 안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 해석의 원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그냥 누구 죽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반복하는가? 이것을 읽는 사람이 뭘 느끼게 하려고요? 이 죽음의 그림자, 이 사망의 힘, 이걸 느끼며 원래 이게 아닌데 느끼게 하려고요. 에녹과 같은 빛이 있지만 우리가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한숨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해하는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책을 통해서 무신론을 그리스 청년들에게 전파했다고 이 독 당근으로 만든 이제 사약을 받죠. 그때 그가 사람들은 우는데, 플라톤도 우는데 자기는 울지 않아요.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리스 시대에는요, 로마 시대에는 자살이 대단히 고귀한 거였어요.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죽음을 통해서 육신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아주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인 것 같지만 비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은 바로 죽음을 부인하는 오늘과 같은 세상이에요. 주식을 하는 분이 그러더군요. 이동통신 전화기 그보다 가장 더 많은 부를 안겨준 것은 바로 화장품이다. 세상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주사, 저런 주사, 이런 시술, 저런 시술. 우리는 죽음과 늙어감을 두려워합니다. 뭔가 생생하고 젊은 거,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24일에 교회에서 1박 하기 위해서 용인에서 전철을 타고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니? 기흥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번도 앉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노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늙어감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원래 이런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되고,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자는 빨리 이 흑옷을 벗고 주님 품에 안길 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닥뜨리기 싫어가지고 헬스장, 스파, 병원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그렇게 마주치고 싶지 않던 죽음과 갑자기 마주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을 이해하는 세 번째 방식은 바로 기독교적인 방식입니다. 그것은 맞서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아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사람은 7년마다 새롭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욥이 뭐라고 말해요? 욥기 19장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죠?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러면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신자의 자세예요. 육체 밖에서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얻어 입어가지고 지금과는 다른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게 죽음에 맞서는 신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당연한 거지 그것도 아니에요. 피하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바울이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어요. 사망을 삼킨다. 사망은 마지막 원수다. 그런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를 얻고 모든 게 상대적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 안에 죽음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결벽증 환자가 있죠. 남이 만진 문고리도 못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을 얻었으니 이제 나의 생명도 주를 위해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마지막 원수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죽음은 무서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 죽을 때 안 아프고 죽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담은 할 수 없으나 한 가지 믿는 건 뭡니까?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가실 때에도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끝까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이런 거예요. 전도 복발훈련 마지막 훈련에 보면 제임스 케네디가 여러 가지 사례를 모집한 게 있어요. 즉 이른바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둘 찰나에 자기를 영접하러 오는 천사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여러 증언이에요.
참으로 평안했다. 참으로 황홀했다. 참으로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이제 그들이 간증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호흡이 거두어졌지만 돌아와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최우선에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망은 정복할 대상이요, 맞설 수 있는 대상이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두 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바로 에덴의 타락과 십자가에서의 죄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에덴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에 속한 사람이냐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택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이것을 진중하게 생각하고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비웃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미국에서 검사를 했는데 암 같은 게 보인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얼마나 초조해요. 미국에서 그럼 조직 검사를 해보자 그랬더니 3만 불이 나왔답니다. 3만 불은 정말 이거 뭐 감당하지 못할 금액이죠. 초음파라도 좀 찍으랬더니 3개월을 기다리라 그랬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서는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3만 불이면 차라리 한국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한국에 가서 검사를 진행하다가 조직검사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암처럼 보이는 것이지 암이 아닙니다. 이런 진단을 받고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언제 당할지 몰라요. 마이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바로 우리의 신자됨을 증거하는 중요한 표지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안에,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자로서 오늘도 죽음까지 상대화시켜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요, 오늘도 죽음 앞에 덜덜덜 떨며 생활 앞에 덜덜덜 떨며 이 세상 삶이 전부인 것처럼 부들부들하는 연약한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렇고 내 옆에 사람이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까닭에 현재의 문제를 뛰어넘고 오히려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이 담을 뛰어넘나이다. 현실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의식주의 문제를 뛰어넘어 주와 함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약한 자 위에서 기도하시고, 2017년 1월부터 이제 중학교 가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찬 회원이 되기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